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잠기는 눈꺼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자는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 날마다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저는 주일 낮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막 뛰고 울고 떠들어도 참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어른들은 예배 시간 아이들 막 떠들고 울면 이렇게 쉿 조용히 시키는데 가만히 둬도 됩니다. 우리 어른들만 예배에 집중하면 되지 아이들은 그냥 뭐 마당에서 뛰어놀든 교회에서 뛰어놀게 두면 그들 스스로가 그 속에서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아이들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다음이라도 우리 아이들 막 떠들고 막 이곳에서 막 해도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여러분들만 그냥 집중해서 예배로 탁 나가시면 그 아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대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내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전능자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존재들이다. 성도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태풍보다 더 강한 기도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살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삶도 신앙도 엉망이 된다. 기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기도는 나를 채찍질하는 채찍이요 역경을 이기기 위해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성도는 잘 믿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끈을 놓치거나 놓아서도 안 된다. 이 인터넷에 올려진 짧은 글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기도가 강력한 우리의 무기구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좀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가 무기 없이 나가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와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무장해서 늘 갖고 있으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군사가 잘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훈련되면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면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눈을 뜨기 위한 두 맹인의 어떤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비밀들을 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에서 이 맹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며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맹인들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서 따라오며라는 이 말씀을 쓴 것을 보면 이 원문에서 이렇게 이 글을 번역합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소경이요, 지금 이 자리에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고 나가시는 모든 그 여정 속에 계속적으로 이 두 소경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그 따라가는 게 뭐라고 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동하는 그 모든 그 시간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부터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오고 있는 이 두 소경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두 소경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은 퇴보된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 날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어쨌든 따라가죠.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줄기차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아무런 어떤 그런 의미 없이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 비전의 삶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분명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비록 소경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맹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그들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참 메시아를 향한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참 메시아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시각장애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 사랑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 믿음의 기도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들은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에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전해졌던 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영적 눈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자신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불쌍하다는 의미가 그냥 좋은 표현에서 불쌍하다는 것이 정말 하찮고 의미 없는 그런 인생과도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무가치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그 무가치함이 진정한 가치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하는 이 두 분의 맹인 앞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으시고. 보통 예수님 같으면 불쌍히 여기실 만도 하고 왜 불렀느냐라고 말하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반응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 편에서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소경이니까, 죄가 많으니까, 정말 가장 천민의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그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소리만 듣고 아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난간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부끄러움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부끄럽습니까? 그럼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의 기도를 원할 때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해서 나의 모든 벌거벗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삶을 보아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몇 분 기도하면 기도 다 했다, 오늘 나의 기도의 분량을 다 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말씀 안 하실 뿐이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창피한 나의 모습이 진솔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로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물으실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 두 맹인이 미쳤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만남을 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그 확신의 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도의 응답은 어렵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간구한 믿음대로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며 나간다면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겠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걸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성전을 나간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저 공간만을 때리는 우리의 함성일 뿐이지 하나님께는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에서 시각장애인들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지 않고 왜 또 한 번 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어떤 때는요,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들을 거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것은 간구하는 자의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좀 더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그들의 믿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의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딜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 긴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 땅에 그냥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의 믿음만 확실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분명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분명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줄을 잡고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대로 되는 그 눈을 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면, 이 시간 기도했다면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살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시간 내가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구하는 바를 온전하게 이제는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 두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에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직은 주님의 사역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이 알려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시간을 채운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기적의 어떤 그 행하는 자로 소문나는 것이 주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게도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고 또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단순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한 방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 크게 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접어두고, 그러면 앞으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고민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명의 소경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같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 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다수의 성도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소수의 성도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늘 내게는 인색하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내게는 멀리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곳에 있으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라도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상황과 기회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을 걸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 순간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두 소경은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데에는요, 누군가가 도와주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믿음의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함께 그 길을 동역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두 소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함께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감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역사되게 하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그런 고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만 은혜 받고 싶은, 나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라도요, 하나님의 준비된 때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주의 교회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예수께로 우리는 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복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고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라도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행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야합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두 명의 소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 어디로 나아가든 우리가 날마다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연약한 지체들, 뒤처져 있는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내어 주님께로 같이 그 은혜의 자리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가야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 찬양.